계엄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유명한 스님. 예언들이 모두 이뤄지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스님의 곧 닥칠 2025년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적 스승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가진 근본적 질문과 미래를 향한 궁금증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님의 예언 내용은 때때로 구분과 정치적 변화를 다룰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소개하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은 어디까지나 한 스님의 깨달음과 통찰을 담은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수행자라고 하면 산사에서 조용히 정진만 하는 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통찰을 남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5년 무렵 다가올 대변혁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셨고 그 속에서 우리의 구분과 사회가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 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스님의 말씀이 최근 들어 어느 정도의 적중 양상을 보이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언이란 절대적 확정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하나의 시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님의 예언을 들어보기 전에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미래관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인연과 업보에 따라 순환하며 서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사상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스님은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2025년 예언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얼마나 깨어있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업입니다. 과거에 쌓아온 업이 결실을 맺는 시점이 언젠가 온다는 것이 불교의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만약 개인과 국가가 부정적인 업을 쌓았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큰 형태로 폭발하듯 드러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스님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쌓아온 업보가 2025년에 크게 표출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곧 구군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불교에서 미래를 보는 관점이 있다면 기독교 역시 성경을 통해 많은 미래 예언을 전해왔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혼돈과 시련,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혼란과 시련이 극심해지며 인간의 마음이 시험받게 된다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스님의 예언 중 일부가 어둠이 극심해진 뒤에야 새벽이 찾아온다 라는 식으로 묘사되는 점은 성경의 내용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어떤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구절들은 국가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스님 스스로도 기독교의 교리를 따르는 분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종교가 달라도 미래에 대한 통찰과 인류를 향한 경고는 서로 맞닿아 있다고 자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스님의 미스터리한 예언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시기별 혹은 특정 사건의 흐름에 따라 구분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상세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순환합니다. 특별히 2025년에 들어서면서 과거 우리가 쌓아온 업보와 현재의 정치, 사회 구조가 맞물려 국가적으로 큰 경고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2024년까지는 여러 갈등이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리라 봅니다. 정치적인 대립 구조가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안팎으로 위기가 찾아오며 국민들이 마음둘 곳을 잃는 혼돈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이르러 그 혼돈이 절정에 달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이 올 것입니다. 제가 변곡점이라 부르는 이 시점에는 국가적 지도자들이 교체되거나 기존 권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예언은 흐름일 뿐이니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된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큰 변혁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2025년은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극에 달하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일시에 터지며 과연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오히려 국가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눈앞에 큰 시련이 닥쳤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국운은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2025년 전후로 대통령이 혹은 거대 권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 결과로 정치적 지형이 급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와중에 국가적 위신이나 대외 신뢰가 일시적으로 추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질서는 새롭게 정비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혼돈이 뒤따르니까요. 그 뒤로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제가 재정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 지도자나 제도 역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2026년, 2027년에 들어 더욱 안정된 국가의 기틀로 이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닥칠 큰 파동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파사현정의 순간처럼 잘못된 것은 깨뜨려 버리고 바른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대비도 없이 맞이하느냐입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듯 업보는 한 번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보가 드러나는 순간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대개 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 오히려 이를 틈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결국 큰 변화는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수준에서 보면 그 변화의 결과가 밝은 미래를 가져올지 아니면 더욱 큰 혼란을 낳을지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 예언은 결코 모든 것을 확정짓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예언은 흐름과 경향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수능만 할 수도 있겠지만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고 그 가능성을 대비하며 준비합니다. 다가올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변혁기에는 더 많은 각성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부터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가 재편될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직결됩니다. 부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마음 공부를 하며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도 클 것이고 어떤 이는 절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겨울을 넘긴다면 다시 봄이 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이 더욱 반갑듯이 이 고비를 잘 넘긴 이 나라는 과거의 악습을 끊고 새롭게 도약할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 예언의 요체입니다. 앞서 소개한 스님의 긴 구술이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핵심은 업보의 폭발과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듯 업보는 언젠가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2025년에 집중되리라 본 것이 스님의 통찰입니다. 정치적 혼란, 사회적 균열, 대중의 분노는 때때로 무질서와 불안을 야기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관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불교 경전에서 중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치우치거나 지나친 분노나 공포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과열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될 때 국운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2025년 이후 우리 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보궐력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국난 극복의 역사에서 숱하게 반복된 모습이기도 하죠. 불교의 가르침뿐 아니라 성경에 담긴 메시지 역시 큰 시험 뒤에 구원이 온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빌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 과정, 요한계시록에서 7재앙이 지나간 후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과정 등은 스님이 말한 혼돈 후의 재정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님이 직접 성경을 언급한 적은 드물지만 종교의 울타리를 떠나서 보면 인류가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미래 예언은 비슷한 길을 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란기, 재해, 전쟁이 한 번에 몰아치고 난 뒤 결론적으로 인류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도약하는 흐름. 이것이 불교, 기독교, 다른 종교들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이 찾아온 지금 스님의 말대로라면 본격적인 분쟁 혹은 정국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최고 지도자가 물러나거나 아니면 강력한 새 지도자가 등장하여 기존 체제를 전면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언됩니다.
이 과정에서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기도 하며 사회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스님은 이것을 마치 봄이 오기 전 겨울의 마지막 한파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가장 춥고 혹독한 시기를 거쳐야 반전이 온다는 뜻이겠지요. 흥미로운 것은 스님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의외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입니다. 2025년이 지나면서부터 혼란이 서서히 가라앉고 2026년에 들어서는 다시금 국가가 빠르게 재정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의 국운이 근본부터 다시 세워지는 과정일 수 있으며 그 시기에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참여 의식이 결합한다면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사현정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제도와 정치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이 채널에서 소개한 많은 예언가들은 저마다 독특한 관점으로 2025년 전후의 미래와 국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양 점성술을 연구하는 분들은 플루토가 특정 별자리에 진입하는 해 혹은 토성과 목성의 각도 등을 근거로 삼아 비슷한 시기에 대규모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성학적 접근 역시 흥미롭게도 스님의 시각과 큰 틀에서 유사합니다. 무속이나 샤머니즘 계통의 예언가들도 새로운 왕이 들어서니 대세가 뒤집힌다거나 큰 불이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니 조용하던 관청이 뒤집힐 것이다 라는 식으로 사건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이채롭기는 해도 결국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공통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주이멸한다고 말합니다. 서서히 생겨나 머물고 변형되고 결국 사라진다는 자연의 법칙이지요. 국가나 제도, 그리고 한 세대를 풍미하는 권력자들도 그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스님의 예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어느 시대나 권력은 유한하며 그 타이밍이 다가오면 세상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시각에서도 한 시대의 끝에는 항상 큰 혼란이 있고 그 혼란이 지난 뒤 새 시대의 질서가 도래합니다. 마치 홍수 뒤에 무지개가 뜨고 모든 것이 정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종교를 달리해도 결론적으로는 변화와 재탄생이라는 순환 구조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과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남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느냐입니다. 스님이 전하는 이야기에는 늘 불교적인 수행론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업을 성찰하고 거짓없이 바르게 살아가며 그러면서도 세상사를 무심히 방관하지만은 않는 태도,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기의 사람들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기 쉽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낄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세우면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스님이 바라본 2025년이든 다른 예언가가 말하는 어떤 미래든 결국 준비된 자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종합하자면 스님이 들려주는 2025년 예언은 우리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변혁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 변혁은 정치, 사회적 대립으로 시작되어 지도자의 교체나 제도의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질서 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이 극심해질 수도 있지만 빠르게 회복할 잠재력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스님은 강조합니다. 이렇듯 국운과 미래, 그리고 개인의 운세는 긴밀히 연결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연기법과 업보의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도 종말과 구원이 교차하며 인류가 한 단계 진화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언을 통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고 그에 맞춰 정신적, 물질적, 도덕적 준비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스님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저 하나의 조언으로 남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파동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떠한 태도로 살 것인가? 이 물음은 불교 경전이든 성경이든 혹은 세상의 그 어떤 미스터리 이론이든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공통된 질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한 스님의 2025년 예언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운과 미래,
그리고 우리의 운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이라도 감을 잡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미래는 늘 미지수이기 마련이니까요. 앞서 언급했듯 이 채널은 특정 정치 성향이나 종교적 편향 없이 미래를 예측해보는 여러 관점을 자유롭게 펼쳐보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언의 한 부분이지 특정 이념에 치우친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 예언을 듣고 느끼는 점은 제각각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예언을 통해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고 누군가는 불안감이 가중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요. 채널의 주인은 늘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예언가들의 미스터리한 통찰을 들어보면서 각자 해석의 폭을 넓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일 뿐이다 라고요. 그것이야말로 이 채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다양한 예언가들을 모시고 그들이 말하는 미스터리한 통찰들을 한데 엮어 소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욱 폭넓은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흘러가고 종교는 종교대로 그 길을 가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큰 그림을 조망해 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 예언이 과연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될 날이 오겠지요. 그때가 되면 이 글이 작은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부디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힘든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소망이나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